시편 20편 우리 다윗의 시입니다. 이 전체를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왕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고요.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응답하시기를 위한 그런 기도고, 마지막 7절에서 9절은 왕의 승리를 위한 최종적인 기도를 구합니다. 자, 지금 이 시편 90편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 배경이 다윗 왕이 전쟁을 앞두고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고대에는 보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냥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앞두고는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대적들을 향해서 출전하기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때는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그리고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온 회중들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 왕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왕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저 제사를 연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 왕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뭔가 그 전쟁에서 사용할 전략이 있을 것이고 전술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전략 전술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기면요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하는 수모, 핍박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보니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환난 날은 바로 전쟁의 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 내게, 또 너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너, 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너가 누군가?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요 아주 알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날에, 임금님께서 주께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환난의 때입니다. 대적들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를 치러 옵니다. 여기서 지면, 이 전쟁에서 패하면 이 나라 이 백성들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간절히 예배 드릴 때 회중들은 그 예배 드리는 다윗 왕을 위해서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다윗 왕의 패배는 누구의 패배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다윗 왕이 이기고 지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결정됩니다. 한번 져버리면요 수십 년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는요 엄청난 시련의 시간과 고난의 때를 지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주 절박하게 다윗도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회중들도 그 다윗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이 회중들은 우리 임금님 저 다윗 왕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2절 3절은 무슨 내용을 말합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와 번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건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예배지요. 제사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왔던 제사, 예배,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동시에 지금 출전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쟁에서의 성패는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 전쟁의 성패는 결정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번제, 그의 소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봐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환난 날에 주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의 첫 단추가 뭡니까? 예배, 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무너지면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회복 안 되고요. 그리고 환난 날에 그 무너져 있는 관계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불러봐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없습니다. 계속 환난 날은 지속됩니다. 환난 날이 내게 닥치더라도 소망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아무리 환난 날이 부르닥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시고 부르짖는 족족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환난 날이 아무리 닥쳐도 그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뭘로 귀결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 예배 이게 아니라 이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무슨 일이 닥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주여 한마디 외칠 때 주님께서 그 외마디 비명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 마음의 소원, 저 왕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저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과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전쟁에 출전할 때 다윗 마음에는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대적들을 향해서 이기는 거, 그게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전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사회의 했겠죠. 각각의 족장들 또 군대 대장들 모아놓고 적들은 어디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며 적들의 예상 공격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고 또 역습을 해서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했지만 또 인간편에서 분명히 전략 전술 연구를 하고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다윗 왕이 전쟁을 앞두고 마음의 소원은 이기는 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그것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그 행해야 될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고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칼을 들고 나가고 활을 쏘고 싸우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이기고 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업을 하나 한다, 직장을 한다, 또 일을 하나 처리해 나갈 때 우리는 계속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행해 나갑니다. 그럴지라도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저 다윗 왕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봐보십시오. 사람이 계획하고 한 것보다는요, 그냥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요, 우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연히. 그 시대에 영웅이 일어나고요,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일어나고 보면 다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 심지어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덮친 거, 그거 다 하나님 계획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 어떻게 될까, 이게 언제 끝날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분명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 그때 2020년, 21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보내시고 한국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하셨는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할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일이 진행되고 또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중이라도 그 후에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되게 하실 분은 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사역에 있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서 6절에 보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6절에는 내가 이제 아노니, 여기 나는요 회중을 대표하는 누군가일 겁니다. 막 회중들이 그 왕을 제사 드리고 있는 왕을 향해서 막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회중석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안다. 아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내가 이제 안다.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선지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막 기도하다가 누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회중을 향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저 다윗 왕,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 선포하는 겁니다. 회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겠죠. 그러면 이 구원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가 아닙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방인들과의 그 전쟁에서 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뭐겠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광야 인생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보내신 자는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대표로서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뭡니까?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아, 그렇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고는 그들의 능력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줄 이제 깨달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말씀 가슴에 빡 새기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승리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들의 승리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강의 무기입니다. 다윗 시대의 말과 병거는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최신의 전투기, 최신의 뭡니까? 전차, 더 말하면 핵폭탄과 같은 한 방 터지면 그냥 다 전쟁이 결판나는 게임 체인저, 핵폭탄과 같은 그런 게 바로 말과 병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뭘 의지합니까? 전쟁에 있어서 말과 병거, 가장 강력한 거, 무기 이런 거 의지하지 않는답니다. 대신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는데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관점에서 이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대적들에게 야 너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나오느냐? 너희 보니까 말과 병거 엄청 많네. 우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 얘기를 들은 대적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비웃겠죠. 콧웃음 치겠죠.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바로 딱 그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골리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거인일 뿐만 아니라 백전노장입니다. 거기다가 차고 있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노창, 한 방만 스쳐도 그냥 박살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대의 소년입니다. 그냥 평상 양치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갑니다. 물매 하나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했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저기 정신이 있나 없나? 제정신으로는 저렇게 못한다.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습니다. 연합해서 모든 것들 말과 병거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 이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마 대적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그냥 없으니까 그냥 큰 소리 한번 치고 죽으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무리 말과 병거 대단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웃었던 그 다윗의 물맷돌 2방 3방도 필요 없습니다. 맞죠? 단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도요 다윗은 여지없이 이겼습니다.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오늘날로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재력,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권위, 권세, 능력, 힘, 학벌, 외형적인 것 그것은요 이기고 지고에 아무런 작용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스펙 없고 그럴 때 할지라도 내게 뭐만 있으면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들이밀 수 있고요.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고요. 누구도 상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요. 낮추시고요.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편, 10편을 전체를 봐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드려진 예배 기억해 주세요. 지금 드리는 예배를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모든 드려질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날이 내게 닥쳐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 끝에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말과 병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 말과 병거 있습니까? 우리가 말과 병거가 있습니까? 어차피 없습니다.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게 뭐가 주어져 보십시오. 그거 의지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수억 꽂혀 있어 보십시오. 인간은 연약했어요. 그거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이 돼 보십시오. 그 계급장 달고 나가면요 세상 사람 다 머리 숙이는데 영향 안 받을까요? 영향 받게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한날 한날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오히려 그 영육간의 모든 대적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0편 다윗 왕과 지금 온 이스라엘은 환난 날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때를 맞았습니다. 아주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전쟁에 지면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 왕을 위해서 회중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에 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말과 병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바른 이 예배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떤 환난 날이 닥친다 하더라도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나고 환난 날이 닥칠 때마다 오히려 구원을 기대하며 그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